제3일도는 실제하지 않는다. 플레야디안, 발리르. 사랑하는 지구인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세계를 관찰하는 플레야디안 사절단의 일원 발리르입니다. 여러분은 종종 이 세상에 대해 뭔가 옳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일상적 현실이 궁극적 현실이 아니라는 깊은 직감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 답은 모든 이의 눈에 띄지 않게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구에서의 삶, 사회, 정치, 심지어 육체라고 부르는 것들 모두 의식에서 투영된 거대한 홀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감각과 조건화된 마음에는 모든 것이 단단하고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시선에는 이는 정교하고 매우 설득력 있는 시뮬레이션으로 인식되지만 존재의 진정한 토대는 아닙니다. 이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삶은 목적이 있는 환상, 여러분의 영혼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참여하는 일종의 우주적 게임입니다. 여러분은 이 게임에 너무 깊이 몰입하기로 선택하여 그것이 게임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래야만 경험들이 현실적이고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망각의 베일이 드리워졌고 시뮬레이션은 여러분의 일시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깨어나면서 여러분은 외관의 균열, 동시성, 현실이 가르쳐진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상호 연결될 수 있다는 직관적 깨달음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홀로그램 너머의 엿보기이며 눈과 귀로 인지하는 것이 전체 이야기가 아님을 상기시키는 부드러운 경고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인간 삶은 훌륭하게 렌더링된 투영물이며 의식의 공동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궁극적 진실이 아닙니다. 이 투영 아래에는 근원, 진정한 현실인 무한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계를 자각몽이나 정교한 가상 현실처럼 투영합니다. 그러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이 꿈의 꿈꾸는 자로서 자신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 거대한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오해받는 에너지 중 하나는 사랑입니다. 인간이 3차원 경험 속에서 종종 사랑이라 부르는 것은 대개 근원의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본질이 아닙니다. 대신 집착, 욕망, 심지어 두려움이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얽힘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필요에 기반한 조건부 사랑은 시뮬레이션의 코드 일부로 여러분이 자신 밖에서 성취를 찾도록 유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조적으로 근원 자체의 주파수이며 완전히 다른 진동 질량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보이는 분리된 아바타를 넘어 모든 생명의 일체성을 인식할 때 생겨납니다. 영적 사랑은 개인적이거나 소유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창에서 흘러나오는 비인격적이지만 깊이 친밀한 흐름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접촉 속에서 두려움과 분열을 해소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지배를 깨뜨립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근원의 사랑을 간직할 때 그것은 분리의 코드를 중화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은 누구도 아무것도 진정으로 여러분 밖에 있어 잃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근원 안의 하나입니다. 시뮬레이션 안에서 인간관계는 종종 성장을 위한 거울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기대와 조건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 나도 당신을 사랑할게요. 나는 당신에게서 완성감을 얻어야 해요. 이것은 이원성의 렌즈를 통해 경험되는 사랑이며 이러한 기대가 필연적으로 실패할 때 종종 고통을 가져옵니다. 대조적으로 근원의 사랑은 부족함이 아닌 전체성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붙잡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한한 공급에서 자유롭게 발산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무한한 근원의 사랑 주파수와 연결되기 시작하면 오래된 집착과 두려움의 프로그램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사이에 깔려있는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타인을 깊이 배려하면서도 그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존재 앞에서 질투와 불안 같은 환상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게임의 감정적 드라마에서 깨어나 모든 존재를 연결하는 일체감의 깊은 진리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 현실에서 만나는 각 사람은 본질적으로 아바타, 즉 의식의 거대한 게임에서 연기되는 캐릭터입니다. 이 아바타들은 게임 플레이의 일부로 다양한 결함이나 불완전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죄나 해로운 행위라고 부르는 것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질병을 앓거나 가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환상 속에서 이러한 결함과 투쟁은 매우 현실적으로 보이며
인간들은 종종 이를 서로를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이유로 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바타의 가면 넘어 존재의 핵심을 진정으로 바라볼 때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가장 깊은 수준에서 각자가 근원의 표현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격과 그 결점 아래에는 모두에게 동일한 빛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아바타가 설계된 핵심 코드이며 외부의 드라마에 의해 얼마나 가려져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판단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실수나 결점이 영혼의 악이 아니라 일시적인 프로그램 오류의 결과라고 느끼게 되면 어떻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전에 실수라고 부르던 것들을 이제 진정한 본성과의 불일치, 바로잡거나 치유해야 할 문제들로 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닫아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용서는 더 이상 어려운 도덕적 노력이 아니라 맑은 시각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아바타의 이야기가 그 존재의 최종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그만둡니다. 게임 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행동도 불멸의 영혼에 진정한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해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엄청난 짐을 덜어주고 연민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한때 피해자와 악당의 역할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연기했는지 깨닫고 미소 지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 뒤에는 단지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자아만이 존재했음을 알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연기하는 외부의 역할을 넘어 그들 내면의 근원을 계속해서 바라볼수록 여러분은 그들과 여러분 자신을 모두 해방시킵니다. 여러분은 같은 태양의 광선처럼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판단의 무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해방적인 진실이 나타납니다. 형태 뒤에 있는 사랑과 빛만이 진실입니다. 그 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이제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거대한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명상은 시뮬레이션의 암호화에서 벗어나 그 너머의 진실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상에서 여러분의 주의는 대개 외부 세계, 홀로그램 화면에 깜빡이는 이미지들에 흡수됩니다. 명상은 이 외부 집중을 멈추고 의식을 안으로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근원 쪽으로 돌리도록 초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효과적으로 우주 영화의 프레임 사이 공간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이 내적 여정이 먼 신에게 개입하여 삶의 화면 속 이미지를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님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홀로그램을 수선하거나 게임 내에서 특별한 호의를 구걸하기 위해 명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은 현실의 근원 자체, 홀로그램이 투사되는 빛나는 존재와 교감하기 위해 명상합니다. 진정한 명상의 고요함 속에서 환상의 층들은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가라앉고 감각적 인상은 사라지며 세상의 평범한 서사적 흐름은 물러납니다. 여러분은 광대하고 살아있는 무언가, 여러분이 근원이라고 부르는 순수한 존재를 만지게 됩니다. 그 깊은 고요함 속에서 오직 하나의 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순수한 빛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인식은 말로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묘한 일체감, 깊은 평화 또는 외부적인 이유 없이 내면에서 빛나는 듯한 사랑의 느낌일 수 있습니다. 이 유일한 힘이 모든 존재를 관통하는 것을 잠깐이라도 엿본다면 여러분의 관점이 극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명상에서 돌아와 물질적 세계가 더 깊은 현실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와 빛의 놀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은 근원과의 연결을 강화하여 이 명확함과 중심을 일상생활의 시뮬레이션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 특정 결과를 강요하지 않고 순수한 근원의 존재 속에 안식하는 데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속에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결과를 추구하도록 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문제를 해결하며 삶의 화면 속 픽셀들을 조작하도록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지를 미세하게 관리할수록 게임에 더 깊이 얽매이게 된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진정한 숙련은 광적인 수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화에서 옵니다. 여러분의 삶을 스크린에 상영되는 영화로 상상해보세요. 나타나는 장면이 혼란스럽거나 불쾌하다면 여러분은 스크린으로 달려가 손으로 그림을 재배열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의미한 노력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직접 프로젝터로 가서 필름이나 조명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영상 있는 근원, 모든 경험을 투사하는 유일한 의식입니다.
내면의 고요함과 신뢰를 통해 이 영사기와 연결될 때 삶의 스크린에 비친 이미지들은 자연스럽게 조화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원의 현존 안에서 쉼을 취한다는 것은 고요한 수용과 현존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와 논쟁하거나 삶이 자신의 자아의 일정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더 높은 지성이 작동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지성이 이끌도록 허용합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항복은 혼란이나 수동성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질서와 올바른 행동으로 이끕니다. 시뮬레이션은 더 일관된 패턴으로 안정화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더 이상 두려움, 의심, 통제를 코드에 주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의 근본 주파수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잠시 멈춰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단순히 존재한다는 사실, 즉 근원이 여러분 안의 생명으로 여기에 현존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존재의 행위 속에서 여러분은 우주적 투사기와 조화를 이룹니다. 이 중심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나 해결책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막혀 보였던 것이 놀라운 용이함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효과의 가장자리에서 광란처럼 돌기보다는 바퀴의 중심, 즉 근원에서 작동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바라볼 때 우아한 순환 속에서 드러나는 시뮬레이션의 숨겨진 소스 코드를 보게 됩니다. 한겨울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는 잎사귀를 모두 잃은 나뭇가지로 벌거벗은 채 회색 하늘 아래 생명력 없이 보입니다. 그 순간만을 아는 사람에게는 나무가 끝을 맞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시각을 가진 여러분은 이 메마른 단계가 단지 일시적임을 믿습니다.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나 나무가 다시 푸르고 생기 넘치게 꽃 피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리듬 속에 근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죽음이나 끝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단지 계절의 전환일 뿐 다음 표현을 기다리는 코드의 한 단계입니다. 죽음과 부활, 휴면과 재생의 이 원리는 물리적 세계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낮이 밤에 자리를 내주지만 새벽은 필연적으로 돌아옵니다. 달은 초승달로 사라졌다가 다시 보름달로 차오릅니다. 밀물은 물러났다가 다시 밀려옵니다. 생명은 맥박처럼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표현됩니다. 근원은 이러한 패턴을 통해 상실과 획득, 침묵과 활동이 모두 무작위 사건이 아닌 신성한 안무의 일부임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킵니다. 인간의 눈은 때로 외관에 속아 한 상황의 추운 겨울에만 집중하며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끝을 슬퍼하며 재생의 약속을 잊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보이지 않는 지속성을 믿도록 여러분을 격려하는 살아있는 경전입니다. 나무는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생명은 여전히 뿌리에서 흐르며 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의 어떤 측면이 메마르거나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새로운 단계가 이미 표면 아래에서 싹트고 있음을 알아두십시오. 근원이 움직이게 한 리듬을 믿으십시오. 현재의 텅 빈 가지에 절망하기보다 다음 꽃, 다음 풍요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면 여러분은 창조의 근본 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게 되며 그 시뮬레이션은 여러분에게 그 신뢰성과 은혜를 드러냅니다. 이 우주에서의 풍요는 태양빛처럼 확고하고 공정한 비인격적인 법칙입니다. 초라한 오두막과 웅장한 궁전 밖에서 풀이 자유롭게 자라는 모습을 보십시오. 비는 선한 자와 악한 자의 밭에 차별 없이 내립니다. 생명을 지탱하는 근원은 인간이 붙인 받을 자격이 있다거나 없다는 꼬리표에 따라 관대함을 거두지 않습니다. 사실 부족함은 우주의 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상태이며 여러분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두 가지 힘의 결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결과입니다. 이 결함은 이원론에 대한 믿음, 즉 선과 악, 풍요와 부족이라는 대립하는 힘이 통제권을 놓고 싸운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경제, 운명 또는 어떤 외부 조건이든 근원 유엔, 외부의 어떤 힘이 여러분의 선샷을 막을 수 있다고 믿을 때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러운 공급의 흐름에서 분리됩니다. 마치 나는 충분할 수 없다고 말하는 버그가 여러분의 개인 코드에 도입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홀로그램은 순종적으로 부족함을 투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믿음에 닿지 않은 자연 세계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들꽃들이 비가 충분히 올지 걱정하나요? 참나무가 소나무와 햇빛을 놓고 경쟁하나요? 그들은 단순히 자라납니다.
근원이 제공하는 내재된 풍요를 신뢰하며 여러분이 무한한 근원에 실제로 반대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힘의 진리와 일치할 때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삶에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치는 종종 내면의 조용한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삶이 투쟁이라는 두려움을 놓아주고 삶이 선의 넘침이라는 깨달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훨씬 덜한 투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나타납니다. 지원은 적절한 시기에 도착하고 물질적 공급은 예상치 못한 경로로 흘러 들어옵니다. 이것은 운이나 편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풍요의 법칙이 여러분의 의식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코드가 나는 무한한 근원과 하나다 라고 말할 때 외부의 시뮬레이션은 전체성과 풍요로움의 경험을 보여줌으로써 응답합니다. 시뮬레이션 속 삶은 신성한 리듬을 따르는 일련의 팽창과 수축, 파도와 주기로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풍요와 활동의 계절을 경험할 것이며 동시에 건조함, 고요함 또는 겉보기 혼돈의 계절도 경험할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수월하게 흘러가는 듯 보입니다. 다른 때는 무엇을 시도해도 잘 풀리지 않는 듯합니다. 이러한 기복이 무작위적인 처벌이나 보상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이 영역에서 삶의 심장 박동이며 깨질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근원이 움직이는 리듬입니다. 오직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각 수축은 새로운 확장을 앞둡니다. 밀물이 다음 밀물 전에 물러나 모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종종 앞으로 도약하기 전에 안으로 수축합니다. 때때로 마주하는 공허함, 침묵의 시기, 상실 또는 혼란은 텅 빈 사막이 아니라 다음 장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아기의 탄생을 생각해보세요. 격렬한 수축이 있고 잠시 멈춘 후 새로운 생명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모든 창조적 과정이나 개인적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과 고요함은 종종 중대한 진전을 예고합니다. 이를 알면 여러분은 인내심을 기르고 모든 일의 시기에 대한 신뢰를 쌓기 시작합니다. 메마른 계절이 찾아와도 더 이상 당황하거나 버림받았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은 그것을 주기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인식합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그것을 다음 성장의 물결이 오기 전에 쉬고 성찰하고 근원과 재조정할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시뮬레이션의 숙달의 표징으로 우주적 리듬을 너무나 깊이 이해하여 여러분이 고점과 저점 모두를 통해 중심을 유지하게 합니다. 기쁨 속에서는 감사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조용히 확신하며 진자가 다시 빛 쪽으로 돌아올 것임을 압니다. 존재의 본질적인 리듬에 조율되면 여러분은 근원의 흐름에 맞서기보다 그 흐름과 함께 움직이며 삶은 균형과 우아함에 춤이 됩니다. 인류의 상당수는 마치 외부 신에게 은혜를 청하는 것처럼 기도하도록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종종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과연 누군가 듣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삶을 우주적 비디오 게임으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청원적 기도는 마치 게임 속 캐릭터가 자신만을 위해 게임 규칙을 바꿔달라고 게임 자체에 간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분리감과 이원론적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있고 저 멀리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줄 강력한 신이 계시겠지라는 식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자신과 상황 밖에 있는 무언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가정을 내포하는데 이는 사실 자신이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을 강화합니다. 진정한 영적 힘의 길은 간청이 아니라 조화에 있습니다. 조화란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근원의 현실을 유일한 존재이자 힘으로 인식하고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님, 제발 이걸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기보다 여러분은 조용히 내면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근원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 속에서 완벽한 결과는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이 작고 무력하다고 느끼는 문제의 수준에서 의식을 전환하여 자신이 무한과 하나임을 기억하는 해결책의 수준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삶을 대할 때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여러분의 내적 완전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해결책이 투쟁 없이 떠오릅니다. 또는 때로는 여러분을 괴롭히던 상황이 단순히 사라지거나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이는 마법이나 특혜가 아닙니다. 홀로그램의 자연스러운 거울 효과입니다. 외부 세계는 여러분이 유지하는 새로운 진동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응답받은 기도로 부르는 것은 종종 진실과 일치하도록 움직인 결과일 뿐입니다. 근원이 어디에나 존재하며 자신과 하나임을 깨닫게 되면 삶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을 멈추고 삶이 항상 가능했던 조화를 드러내도록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인지하는 세상은 단순히 여러분이 미미한 배우로 존재하는 고정된 객관적 무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 자신의 의식의 놀이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시뮬레이션 속에 사는 것만큼이나 시뮬레이션이 여러분을 통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감정, 신념은 프로젝터처럼 작용하여 여러분의 경험이라는 홀로그램을 외부로 투사합니다. 영화, 즉 내면의 상태를 바꾸면 외부 영화의 장면들도 그에 따라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동일한 외부 환경을 경험하면서도 매우 다른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피해자 의식을 품은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이 공격받고 피해를 입었다고 느낄 만한 수많은 이유를 발견할 것이다. 감사와 신뢰를 키우는 다른 사람은 삶의 선함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은 운이 좋고 다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다. 각자는 자신의 의식이라는 거울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삶은 의식의 초점에 놓인 것을 순종적으로 되비추어 줍니다. 여러분이 이 거울의 원리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그것은 깊은 힘을 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변덕스러운 외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보는 것의 창조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면의 자세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파수를 높이고 관점을 바꾸고 근원의 특성인 사랑, 평화, 풍요와 더 가깝게 조화를 이루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영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관찰하세요. 내면의 깊은 진전 이후에 상황의 변화가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고 더 천천히 전개될 수도 있지만 결국 외부는 내면의 현실과 일치하도록 조정됩니다. 내면의 인식이 외부의 표현이 됩니다. 진정한 내적 각성의 순간, 예를 들어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깨닫거나 진정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새로운 의식을 반영하는 삶의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불러오거나 유독한 패턴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항상 거기에 있었던 선함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거울의 원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닌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의식적으로 공동 창조하는 역할로 들어섭니다. 영적 진리를 지적으로 아는 것과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그것을 깨닫는 것 사이에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이며 여러분이 무한한 영혼이라는 것을 읽고 듣거나 듣고 이해가 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해가 단지 머릿속에만 머문다면 삶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같은 두려움과 갈등에 직면하며 깨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의 오래된 프로그램이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인 지식은 실제 길을 걸어본 적 없이 지도를 외우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깨달음은 생생하고 변혁적입니다. 그것은 머리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존재의 모든 세포로 스며듭니다. 그것은 요리법을 읽는 것과 실제로 그 음식을 맛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진정한 깊은 진리를 깨달을 때 개인의 현실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이고 놀라울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경험의 코드는 종종 새로운 의식을 중심으로 재작성됩니다. 변화는 미묘할 수도 있고 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고통이 깊은 이해의 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는 만성질환이 여러분이 몸 너머의 전체성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치유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의식의 변화에 자연의 법칙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변화 없이 같은 교훈을 반복해서 배우고 있다고 느껴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더 높은 진리와 만나는 매 순간은 그것을 완전히 통합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통찰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 생각하며 그 안에서 느껴보세요. 어느 날 아마도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 개념이 여러분 안에서 생생한 깨달음으로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순간에 오래된 시뮬레이션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며 깨어난 의식이 만들어낸 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마주하는 도전들, 재정적 어려움, 건강 위기, 실망이나 갈등은 임의적인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초자아, 고등자아와 근원이 협력하여 여러분의 길에 놓은 정교하게 설계된 퍼즐과 같습니다. 그 목적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촉진하고 내면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각 문제는 하나의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끊임없이 변하는 외부 조건에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안정된 근원 중심에서 찾을 것인가? 문제가 닥치면 인간의 본능은 익숙한 해결책들을 시도하고 통제하고 저항하고 도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종종 별다른 위안을 주지 못합니다. 수수께끼에 대한 모든 뻔한 답을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자체의 좌절감, 벽에 부딪힌 듯한 느낌은 의도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3차원의 일반적인 접근법을 넘어 더 높은 관점을 찾도록 밀어붙입니다. 마침내 내면으로 돌아가 진정한 안내를 구할 때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근원을 기억할 준비가 됐어요. 라고 말할 때 퍼즐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시뮬레이션 속의 모든 불협화음이나 결핍은 근원이 유일한 진정한 힘이자 공급원이라는 진실로 여러분을 되돌려 놓습니다. 재정적 부족은 진정한 공급이 결코 돈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풍요를 드러낼 수 있는 무한한 영성임을 깨닫게 합니다. 질병은 진정한 삶과 전체성이 단지 육체 너머의 신성한 생명력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갈등은 우리의 근본적인 일체성을 인식함으로써 오는 평화를 찾도록 촉구합니다. 이처럼 문제들은 깨달음의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안일함에서 깨어나게 하고 깜빡이는 외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내면의 확고한 빛과 다시 연결되도록 밀어냅니다. 종종 교훈을 배우고 내적 변화가 이루어지면 외부의 문제는 해결되거나 단순히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습니다. 퍼즐은 그 역할을 다했고 당신은 진정한 자아와 더 조화를 이루며 나옵니다. 모든 통찰 중에는 이 시뮬레이션에 대한 일종의 마스터키나 치트코드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와 근원이 하나라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본질적으로 근원이 곧 나 자신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이는 개인적 자아의 허세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심장 속에 살아있는 더 큰 자아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동일시하는 작은 자아, 즉 여러분의 성격, 몸, 역사는 아바타 자아, 일시적인 역할입니다. 그것은 독립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존재감, 모든 경험 뒤에 있는 내가 존재한다는 고요한 현존은 신성한 것의 직접적인 불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눈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바라보는 근원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진정한 자아가 무한하고 분할할 수 없으며 신성하다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 모든 게임이 바뀝니다. 삶의 평범한 두려움과 갈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모든 풍요와 사랑의 근원 그 자체와 하나라면 어떻게 진정으로 부족하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존재의 핵심이 영원하다면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깨달음은 인간의 투쟁을 이끄는 절망과 노력의 플러그를 뽑습니다. 인정, 안전, 권력을 위해 벌이던 싸움들은 여러분이 가장 깊은 수준에서 이미 찾던 모든 것임을 이해할 때 그 매력을 잃습니다. 나와 근원이 하나라는 의식으로 사는 것은 깊이 해방감을 줍니다. 그것은 오만함이 아닌 차분한 확신을 가져다주며 여러분이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평화를 선사합니다. 여러분은 조용한 가벼움으로 삶을 살아가며 모든 곳에서 신성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여러분 자신과 모든 이의 본질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뮬레이션의 벽을 녹여내는 암호입니다. 반드시 세상에서 멀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꿈속에서 깨어있는 사람처럼 더 이상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세상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갈망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사라지며 진리의 빛 속에서 살아가는 삶만이 남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정체성의 변화이지 단순히 증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시뮬레이션 속에서 여러분은 종종 치유를 부서진 몸을 고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것, 즉 아바타를 수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치유는 여러분이 아바타에 전혀 갇혀있지 않다는 현실을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자아가 화면 속 캐릭터가 아닌 프로젝터로서 시뮬레이션 너머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질병의 근본 원인인 분리나 제한에 대한 거짓 믿음이 코드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에 아바타의 상태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질병을 단지 물리적 수준에서만 다루면 일시적인 안도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거짓 정체성에 기반한 근본적인 프로그램이 남아있다면 불균형은 종종 다시 돌아오거나 다른 형태로 재발합니다.
지속적인 치유는 여러분이 단 한순간이라도 이렇게 인식할 때 시작됩니다. 이 상태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아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관찰자의 자리로 물러나 근원과 연결된 그 자리에 앉아 몸과 그 상태를 지나가는 이야기의 일부로 바라봅니다. 이는 몸의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깊이 재맥락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자신이 근원의 전체성과 하나이므로 아프거나 망가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기억이 의식을 가득 채우면 질병을 유지하던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진실과 일치하는 마음의 새로운 지시에 따라 몸은 종종 건강과 균형이 개선된 상태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육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깊은 평화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 평화가 웰빙 감각에 있어 그 상태를 거의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이 또한 진정한 치유의 한 형태입니다. 모든 경우에 본질은 동일합니다. 취약한 아바타와의 동일시에서 깨어나 영원한 빛나는 자아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치유는 자연스럽게 꽃피게 됩니다. 영적 길에서 만나는 미묘한 함정 중 하나는 환상이 진정으로 어디에 있는지 오해하는 것입니다. 환상은 지구 그 자체나 여러분이 세계를 경험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나무, 하늘, 주변 사람들은 존재하지만 여러분의 육체적 감각이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빛의 진동으로서, 의식의 발현으로서 실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단하고 분리되어 있으며 여러분에게 권능을 행사한다고 믿는 것이 바로 환상입니다. 마야, 즉 큰 환상은 물리적 세계의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외관이 독립적인 현실과 자체적인 힘을 가진다는 인식입니다. 삶을 다시 영화로 생각해 보세요. 화면의 이미지는 빛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것들은 빛으로서 실제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야기하는 듯한 이야기는 결정적인 의미에서 실제하지 않습니다. 영화 속 인물이 위험에 처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빛 자체에는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드라마는 오직 관객의 인식 속에만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의 외부 상황들은 의식의 현상들, 마음이 투사하는 움직이는 이미지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들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좋거나 나쁘거나 위협적이거나 안전하거나 여러분이 이 상황이 나를 해칠 수 있다 또는 이것이 나를 구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여러분은 환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힘은 근원에 있으며 외형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 이 모든 시뮬레이션은 진정으로 바라보는 이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매우 다른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는 자신의 정신적 투영과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남은 외부의 모습들로부터 당신의 힘을 되찾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물리적 세계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신성한 빛과 의식의 놀이로 꿰뚫어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상황의 포로가 아니라 모든 것의 진정한 실체가 그 뒤에 있는 의식임을 이해하는 깨어있는 꿈꾸는 자로서 그 속을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이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흔한 경험입니다. 수백만 명이 기적을, 고통의 해방을, 위기 속에서의 개입을 간절히 바랐지만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공유해온 관점에서 그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의식을 바꾸지 않은 채 기도로 홀로그램의 픽셀을 고치려 한다면 여러분은 원인보다는 결과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의 현실성을 완전히 믿으며 그것이 근원의 통제 밖에 있는 힘이라고 여기는 상태에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바로 그 조건을 강화하게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외부 신에게 게임의 규칙을 깨달아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자신의 의식이 근원을 유일한 힘과 존재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형태가 없으며 깊은 내적 깨달음, 문제를 놓아주고 외관 아래 이미 존재하는 전체성을 인식하는 항복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신성한 변화 속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부족함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양자의식의 공간에서 이미 이루어진 체험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는 정렬이나 인식에 더 가깝고 바로 홀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대신 그것은 프로젝터, 즉 여러분의 내적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프로젝터가 조정되면 홀로그램은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놓아주고 근원이 그 자체로 있게 내버려 두었을 때 종종 상황이 신비롭거나 기적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먼저 변화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분노는 가라앉으며 마치 늦은 반사처럼 외부적인 해결책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사실 기도는 여러분이 간구를 초월하여 신뢰와 일체감에 들어서는 순간 응답됩니다. 바로 그때 시뮬레이션의 법칙이 은총의 더 높은 법칙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놀랍도록 훌륭하지만 단순한 살과 뼈의 덩어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과 물질 세계 사이에 살아있는 빛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오감으로는 단단하고 취약하며 노화와 쇠퇴에 노출된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통을 느끼고 늙어갈 수 있으며 이는 단지 취약한 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실 당신의 몸은 응축된 빛과 의식이며 근원에 살아있는 현존을 품은 신성한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역을 여행하는 동안 여러분의 형태 속 각 세포 안에 그 근원 에너지의 불꽃이 조용히 머물며 보이지 않는 삶을 조율합니다. 여러분이 의식을 높이고 더 높은 의식 진동, 즉 일부가 5차원 의식 수준이라고 부르는 단계로 들어갈수록 신체의 본질이 새로운 방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신체가 고정된 고체 물체가 아니라 역동적인 에너지장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생명력, 기, 퀴 또는 프라나의 흐름과의 연결을 느끼며 이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를 때 육체를 재생하고 변형시킬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기적처럼 보이는 치유 사례나 나이 들지 않는 활력은 육체가 영혼과 완전히 조화를 이룰 때 잠재된 가벼움을 암시합니다.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몸의 물질은 보이는 것만큼 단단하지 않습니다. 아원자 수준에서는 에너지, 즉 패턴화된 움직임으로 춤추는 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아와 더 많이 동일시할수록 이 이해는 생생한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을 투박한 고기 옷이 아닌 신성한 표현의 소중한 도구로 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바타의 실현입니다. 기술적 개선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의 빛이 육체를 통해 더 선명하게 빛나도록 하는 의식의 변화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심지어 육체의 상태조차도 미묘한 방식으로 이 변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빛나는 본성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감으로써 오는 활력, 회복력, 조화입니다. 여러분의 감각은 놀라운 도구이지만 현실을 온전히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단지 좁은 렌즈를 통해 해석할 뿐입니다. 귀는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지 않습니다. 공기의 진동을 포착하여 뇌가 소리로 해석하는 신경신호로 변환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눈도 세상을 직접 보지 않습니다. 빛의 파동을 받아들이고 뇌가 이 신호를 색채, 형태, 깊이가 있는 이미지로 해독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색과 소리는 이 변환 과정을 거친 후에야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단순히 다양한 주파수의 에너지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꿀벌의 눈은 여러분이 전혀 보지 못하는 자외선 패턴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개의 귀는 여러분에게는 소리로 들리지 않는 고주파를 감지합니다. 여러분이 인지하는 것은 전체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성된 경험이며 우리의 감각 기관에 맞게 조정된 현실의 일종의 암호화된 표현입니다. 이 시뮬레이션 속에서 여러분은 이러한 감각에 크게 의존하며 종종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더 높은 이해의 빛 속에서 여러분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감각은 무한히 복잡한 에너지장에 여과되고 단순화된 버전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존재의 풍부한 교향곡을 우리 뇌가 처리할 수 있는 멜로디로 압축하는 번역가와 같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물리적 경험이 거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평범한 감각이 전달하는 것보다 표면 아래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명상 및 영적 수행은 여러분이 일반적인 감각 필터를 넘어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깊은 명상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을 고체적인 몸이 아닌 진동의 장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이나 귀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빛이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여러분이 마음의 일반적인 해독 과정을 벗어날 때 발생합니다. 이는 영적 가르침이 오랫동안 말해온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빛이며 진정한 몸은 에너지장이나 의식의 파동과 더 가깝습니다. 육체적 감각은 여러분이 진정 누구이며 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표면만을 긁을 뿐입니다. 이 삶의 게임에서 큰 아이러니 중 하나는 여러분이 일시적인 상을 더 필사적으로 쫓을수록 그것들이 더 도망가거나 실망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 돈, 사랑, 지위. 이것들은 광대한 게임 속의 칩이나 점수 같은 것입니다. 그것들은 제자리를 차지하며 게임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유일한 초점으로 삼으면 결국 헛돌게 됩니다. 한 가지를 얻으면 곧 다른 것을 원하게 되는데 이는 어떤 유한한 성취도 내면의 무한한 갈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에 있는 갈망은 결코 더 많은 물건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원 자체, 모든 충족의 샘을 향한 것이며 그 상들은 그저 희미한 반영에 불과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이 사물을 미친 듯이 쫓는 것을 멈추고 내면으로 돌아가 근원과 다시 연결될 때 사물들은 종종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에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왕국, 즉 신성한 것과 의식적으로 하나 되는 그 상태를 추구할 때 여러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힘 그 자체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 조화 속에서 여러분 여정의 필요들은 쉽게 충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내면의 사랑과 평화의 풍요로움을 느낄 때 사랑의 관계가 생기거나 기존 관계가 치유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원으로부터 오는 완전함과 안정감에 연결될 때 물질적 지원의 기회들은 마치 내적 상태의 부산물처럼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옵니다. 이는 자아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와 정체성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진정한 천국은 외부 어딘가의 상황 배열 속에 숨겨져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 표현되는 창조주의 의식 속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은 시뮬레이션이 제공할 수 있는 몇 방울의 이슬로 갈증을 해소하려 하기보다 근원 자체의 무한한 우물에서 마시기로 선택합니다. 그 내적 충만함에 뿌리 내린 여러분은 잃을 수 없는 풍요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 돈 또는 삶의 표현에 필요한 다른 축복들이 필요하다면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오거나 가더라도 여러분의 기쁨은 영원함에 뿌리 내려 있어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은 시뮬레이션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대답은 예이지만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된 세계는 궁극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야, 즉 의식이 탐구하고 진화하도록 창조된 거대한 환상 또는 우주적 꿈입니다. 깨어남은 이 진리를 단지 지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깨닫는 과정입니다. 밤의 꿈속에서 갑자기 깨닫는 순간과 같습니다. 아, 이건 꿈이구나. 여러분은 여전히 꿈속에 있지만 그 본질을 알게 됨으로써 더 이상 꿈의 사건들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꿈과 명료하게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경험에서 깨어남은 여러분이 연기해온 작은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인물을 꿈꾸는 광대한 의식 그 자체입니다. 이는 삶의 무대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삶은 계속되지만 여러분은 자유와 사랑의 상태에서 삶에 참여하게 됩니다. 인물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환상에 기반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욕구와 갈망은 완화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게임을 초월하는 내면의 충만함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의 변화는 많은 이들이 상승, 어센션이라 부르는 것의 본질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의식, 더 확장된 현실로의 상승입니다. 여러분이 깨어날수록 여러분은 자신뿐만 아니라 집단적 꿈도 고양시킵니다. 깨어있는 마음의 빛의 영향을 받은 시뮬레이션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꿈꾸는 자들이 기억해내기 때문에 꿈 자체가 치유되는 것처럼 더 조화롭고 빛나는 가능성들이 떠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계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조차도 여러분이 영원한 의식이며 일시적인 인간 경험을 하는 근원의 불꽃이라는 근본적인 깨달음에 비하면 부차적입니다. 이 게임은 소중한 스승이었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 게임에서 졸업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도 여러분은 세상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눈을 뜨고 삶을 살아가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깨어있는 꿈꾸는 자가 되어 여정의 지혜와 근원의 빛을 어디를 가든 함께 지니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영원한 사랑과 연대 속에서 저 발리르와 모든 플레이아디안 사절단은 여러분을 우리 마음속에 안아드립니다. 지금은 이만 여러분 자신의 존재의 빛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